엘마서 34장부터 들어갈게요. 34장 봅시다. 엘마서 34장 봅시다. 엘마서 3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엘마서 34장 14절부터 17절. 이거는 엘마서 42장 요 관련이 있어요. 42장 15절, 22절, 24절. 22, 24절. 일단 엘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용이 뭔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면은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14, 15를 이승명 기자님 읽고 16, 17절은 이채진 자매님 읽고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였느니라.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 잠깐, 지금 어디 읽는 거예요? 42장 너무 빨리 읽었네. 34장을 읽어야 돼. 34장 14, 15절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이채진 자매는 16, 17절을 읽고 이승명제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어봐요. 34장 14, 15절. 또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 또 이리하여 그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리라. 이 마지막 희생의 의도는 이것이니 곧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라.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에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너희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사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성코를 좀 들여다보고 할게요. 14절 보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 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엘마서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저 크고도 마지막에 대한 희생을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제가 크게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저 크고도 마지막에 대한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봐요. 15절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는데 이 크고도 마지막에 는 희생의 의도는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크고도 마지막에는 희생의 의도,
속죄가 뭘 이겨요? 공의를 이기고. 공의를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뭘 갖게 해줘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해줍니다.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는 방편을 마련해 준다. 방편을 해줘. 또 속죄는 뭐의 심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비의 심정을 이룬다. 자, 그러면 아까 이승면이 맨 처음 읽었던 거 엘마서 42장으로 갑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엘마서 4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방해를 잡는데 15절 먼저 읽어보세요.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하니라.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먼저 볼게요. 여기는 엘마서 3장 14절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15절까지 쭉 본 거예요. 엘마서 42장 15절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의의 요구를 충족함. 공의의 요구를 충족함. 공의의 요구를 충족함. 뭘 바꿔 썼죠? 이 뜻이 무슨 뜻을 바꿔 썼습니까?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뭘 이야기해요? 공의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걸 다른 문장으로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썼어요? 뭐가 필요한 거? 거기 뒤에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뭐 하시나니?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뭐냐? 속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마서 40장 15절 보면은 공의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말은 속죄를 요구한다. 속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속죄를 요구함, 혹은 속죄를 필요로 함. 같은 뜻이.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윤결은 이제 22절로 갑시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부과되었으며 회개가 주어졌나니 이 회개를 자비가 주장하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가 피조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집행하나니 율법은 형벌을 가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거기 22절 앞에 봐요.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부과되었으니,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부과되는 거. 거기 엘마서 42장 22절 보면은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주어지고 형벌이 부과됩니다. 율법이 주어져 있어서 율법을 어겼을 때 형벌이 주어지는 걸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의 근거로 형벌이 부과되는 거, 정죄받는 거. 그걸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justice라고 그래요. 공의라는 건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회개는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뒤에 자비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비가 주장하는 거예요. 공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만 자비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주장해요? 회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면은 잘못을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자비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자비의 정의예요. 자비. 뭘 자비라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서 와요.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 용서의 정신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봐요. 그 다음에 24절로 갑시다. 24절. 봤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가가지고 하영수 한번 읽어봐요. 여기 24절. 이는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하느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어요? 어떤 자가? 뉘치는 자죠. 자, 이제 요 상관관계를 설명할게요. 우선 용어를 먼저 익혀야 됩니다. 여기 앞에 봐요. 저 크고도 마지막에 있는 희생을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마지막 크고도 마지막의 희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의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는 뭘 이깁니까? 공의를 이기고 뭘 가져다 줘요? 회개에 있는 신앙을 가져다 줘요. 그런 것은 또 뭘 일으킵니까? 자비의 심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비 계획이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공의의 계획. 공의. 자비 계획과 공의의 계획이 있어요. 공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공의. 율법을 어기는 한건 그렇죠. 문장을 한번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볼게요. 경전 안내서 뒤에서 공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에서 공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 공의를 찾습니다. 찾았습니까? 공의? 경전 안내에서 몇 쪽에 나와요? 24쪽 왼쪽 편 맨 밑에 찾았어요? 거기 공의, 거기 공의. 경전 안내서 25쪽에 나옵니다.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축복,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의 틀림없는 결과. 뒤에 주목하세요. 뒤에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벌을 요구하는 영원한 율법이다. 이게 공의의 가장 빠른 정의. 됐습니까? 이 공의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벌을 요구하는 영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형벌을 요구하는 영원한 율법을 공의라고 정의한다는 거. 그런데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공의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단내에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축복 아니에요, 축복.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를 정의할 때는 율법을 어겼을 적에 형벌이 주어지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율법을 어기면 매를 맞아야 돼.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면 경전 안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근거로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뭘 느낍니까? 여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로 어떤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해피해짐.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으면 어떠냐? 기쁘다고. 결과 어디까지 가느냐? 행복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즉 공의의 다른 측면.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뭐가 부과돼?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여기는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지는데 불순종하면 형벌이 부과되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게 돼요?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퍼요. 그 결과가 어디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 행복의 반대. 미저리.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리할 적에는 이 부분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뭘 받는 거예요? 형벌이 주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고 그러고, 이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기쁨을 맛보고 행복해지는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형벌이 부과돼. 정죄받아요. 슬픔을 맛보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공의 두 가지. 그래서 공의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의 계획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계획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지난주 나눠준 유인물, 여기 여분이 있어요. 세 번째 장 봐요. 세 번째 장. 유인물,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세 번째 장. 그냥 보면 쉽지 않으니까 유인물이 필요해요. 앞에 유인물 가져가. 저 끝에 있어요. 유인물이 없으면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봤어요?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설명을 내려놨어요. 거기 봐요. 거기 또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자, 거기 보면은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걸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공의라고 그래요.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율법을 어길 경우에 거기에 형벌이 부과되는 거, 정죄받는 거 우리가 공의라고 그래요. 자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비, 여러분 경전안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안내에서 자비. 경전안내서에서 자비 한번 찾아봐요. 경전안내서 찾았어요? 245쪽. 245쪽. 왼쪽에 중간 부분 밑에 보면 나와요. 머시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다정함, 긍휼, 그리고 용서의 정신. 그 다음에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칠판에 봐요. 칠판 보면 여기 자비가 나오죠. 자비. 찾았어요? 칠판 여기. 자비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잘못을 뭐하고? 용서하고 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사해주는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공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에 근거를 둔
형벌을 요구하는 게 공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계획이라는 건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고 공의의 계획은 율법을 주장하며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계획이에요. 공의의 계획. 공의의 계획은 뭐냐?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의 계획은 조금 달라. 자비의 계획은. 이 자비의 계획은 회개를 가능케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회개를 가능하고 회개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능케 신앙을 갖도록 하는 속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속죄를 주장하며 속죄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계획. 이게 자비의 계획입니다. 이게 자비는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들에게 회개를 가능케 하는, 즉 여기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계획이. 공의는 매를 맞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지만 자비는 회개를 가능케 하는 신앙을 갖도록 먼저 속죄를 이야기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또 속죄의 희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인해 가지고 이 속죄의 희생으로 인해서 속죄의 희생에서 공의의 요구를 갚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공의의 요구를 갚게 됩니다. 그걸 여기다 적으면 돼요. 두 번째 여기다.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충족함. 자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의는 자비로 대체돼요. 자비로 대체돼요.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의 계획이 이루는 근간이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서는 엘마서 34장, 엘마서 4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원의 계획의 한 섭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만 34장하고 42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이거 접속하기가 어려워. 접촉하기가. 이런 구원의 계획에 이런 중요한 계획이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의 요구를 갚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공의 요구를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이죠. 우리 그리고 그때 공의의 요구를 갚는다는 저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지금 잘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 우선 공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 공의라는 뜻이 뭐예요? 공의. 이 공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공의를 정리해봐.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반원한테 설명을 해봐요.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반원이 오른쪽에 있는 반원에게, 알겠어요? 자기 여기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반원에게 공의를 한번 설명해요. 공의. 윤재장님께 설명하고, 태희는 김영재에게 설명하고, 할 수 없네. 기열이는 그냥 혼자 하는 수밖에. 설명을 한번 해봐. 공의를 한번 설명해.
설명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반원은 옆에 있는 반원에게 자비를 설명해요. 자비. 자, 자비를 설명해요. 그 용어를 한번 직접 설명해 보라고. 방해하자면은 님경이한테 한번 설명해. 자비를 설명하라고. 공이야. 그러면 님경이가 자비를 설명해야 되겠다. 거기 저 기열이는 저 뒤에 두이한테 자비 한번 설명해 봐. 자비를 한번 설명해 보라. 자,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했으면 그건 자기 지식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면서도 본인도 이상하고 그럼 듣는 사람은 더 이상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정의에 대한 걸 먼저 공부해요. 그 다음에 계획에 관한 건 이런 구원의 계획에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제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좀 약간 까다로워요. 가르치는 자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34장 읽어도 40회 읽어도 윤곽이 잘 안 잡힌다. 이 두 가지만 이제. 자, 그러면 공의를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공의란 이쪽으로 설명하면 돼. 이쪽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형벌이 요구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구하는 걸 공의라고 그래. 근데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 그게 공의예요. 죄를 지으면 매 맞아야 된다. 그게 공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매를 맞아야죠. 만약에 율법에 순종했으면 의롭다 함을 입으니까 그는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의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나 공의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적에는 죄를 졌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공의의 정의예요. 됐죠? 공의의 요구를 갚는다는 건 뭐냐면 공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범법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그거예요. 누가 범법해가지고 벌을 받는 거예요? 이 공의가 요구하는 건 뭐냐? 율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갚는 거예요. 알겠어요? 설명을 잘 들어봐요. 어려운 설명이 아니야. 집중하면 돼. 공의라는 건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죄를 졌냐고. 누가 범법을 한 거야? 누구예요? 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 모두 뭘 해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 태초에 누가 범법했죠? 아담이 범법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형벌이 부과됐습니까? 아담의 범법을 인해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형벌 두 가지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지웁시다. 지우고 갑시다. 공의의 요구를 갚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두 가지 형벌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두 가지 형벌이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법한 거 아니에요? 어떤 형벌 두 가지가 왔죠? 이 대형이제 크게 그걸 우리가 육체적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체적 사망이 온 거예요. 필면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형벌이 왔습니까? 아버지 면전에 있다가 아버지 면전에서 뭐 됐어요? 추방됐죠. 아버지 면전으로 추방된 상태,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요구하는 건 범법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면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범법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근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형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원히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르고 영원히 죽어가지고 악마에게 예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 아니에요. 추방. 즉 격리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어떤 거예요? 이건. 육체적 사망은 어떤 거예요? 악! 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악! 하고 죽는 거예요? 육체적 사망은 어떻게 정해요? 영과 육의 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는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형벌, 공의가 요구하는 거는 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아버지 면전으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면전으로 못 돌아가. 영과 육이 따로따로 분리되어가지고 다시는 결합하지 못해. 이런 저주받은 상태로 있어요. 뭐가 요구하는 거예요? 공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비는 뭡니까? 잘못했지만 뭘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엘마의 가르침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겁니다. 또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하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하나님 면전 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수용해야 합니까? 뭘 받아들이고 뭘 따라야 돼요? 이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고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도록 대신 자비 계획에 의해서 요구되어진 게 뭐예요? 뭐가 요구되어진 겁니까? 뭐가 요구되어졌어요? 속죄.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어디로 돼요?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써 요구되어지는 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용하래 가지고. 또 영과 육이 분리된 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결합되는 건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계획이에요. 공의는 율법을 주장해서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크고도 마지막에 된 희생을 대신 치른 거예요. 대신 갚은 거예요. 속죄라는 건 대신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하면 이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갚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요구를 갚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공의의 요구를 갚았다는 거는, 공의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지은 사람은 요구를 못 갚습니다. 왜?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인류 중에서 죄 없으신 분이 이를 갚아야 돼요. 공의를 갚는다는 건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걸 갚아야 돼. 그분이 누굽니까?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없나요?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 있잖아. 근데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공의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딱 한 분이. 아담 한 사람에서 오니 형벌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갚아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성경 규절이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죄가 없다는 이 규절이 우리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래야 공의 요구를 갚거든. 죄가 없는 사람만 그 요구를 갚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성구가 어디 나와요? 여기까지 찾아볼게요. 여기 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칠판 봐요. 최소한 요 세 가지 성구는 기억해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이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다른 경전에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봐요. 찾았어요? 윤진아 자매님 4장 15절 한번 읽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또 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율법 앞에 온전하신 분이에요. 율법에 온전하신 분이니까 즉 의로우신 분. 이렇게 율법 앞에 온전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할인 경전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품없고 전없는 여린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속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편인데 앞에 율법 앞에 온전하시고 의롭다는 설명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앞에 한 점도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온전하고 의로우신 단 한 분이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죄가 없다는 성경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갈게요.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목경자매님 요한일서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3장 5절만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는 죄가 없나니. 이런 성구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의 요구를 갚다는 건 뭐냐면 공의는 죄를 지면 벌을 받을 걸 형벌을 요구하는데 그 형벌을 요구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율법 앞에 온전하고 의롭고 죄가 없어야 되는 분이야.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의의 욕을 갚다는 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의 조건을 충족했죠. 공의의 조건. 아까 엘마가 가르친 거예요.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누가 되리니?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엘마서 34장 14절 읽을 적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누가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희생이 뭡니까? 공의 조건이라는 건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속죄가 조건을 충족해.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마지막에 되는 희생 번제물이 없거든. 이것은 너무 충족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죄를 요구하는 거고 속죄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을 경전에서는 공의의 조건을 충족함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이 아까 42장 15절에 언급된 거예요. 엘마서 42장 15절은 공의의 조건을 이야기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엘마서 42장 15절. 이승민 형제님, 아까 읽은 거 한 번 더 반복해봐요. 엘마서 42장 15절만 읽어요.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중간 부분에 나오죠.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뭐 하시나니? 속죄하시나니라고 언질한 거예요. 공의의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의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속죄 희생을 통해서 충족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공의가 뭘로 대체됐어요? 자비로 대체된 거예요. 자비로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시냐?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엘마서 33장 11절로 가고 교리야 성약 45편 3절부터 읽어볼까요? 교리야 성약 찾아봐야 되겠네. 3절부터 5절까지. 엘마서 33장 11절부터 봐요. 엘마서 33장 11절부터 봅시다. 봤어요? 이위원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33장 11절.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들으셨사오며 또 나를 그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주의 아들을 인한 것이오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는 주께 나의 기쁨이 있음이니이다. 이는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내게서 돌이키셨음이니이다 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시노스가 가르친 거예요. 거기 보면 11절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드셨사오니 나를 그처럼 긍휼히신 건 누구로 인함이니? 주의 아들이니까 주의 아들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중재자요 변호인이 되셔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심판도 바뀌게 돼요. 판결도 바뀐다고.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는 주께서 나의 기쁨이 있는데 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이 내게서 돌이키셨으면 아니다. 계시는 더 선명해요. 계시 쪽으로 갑시다. 교리학성야 45편 3절부터 5절 읽어요. 계시는 더 정확해.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학성야 45편 갑시다.
교리한 성약 45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김건영 선생님 45편 찾아가지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을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한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거기 변호자라고 되어 있네.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가 뒤도 나와 있네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는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셔서 속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 오시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리해서 중재자의 변호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내게 나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할 적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프로그램,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계획이에요. 공의의 계획은 뭡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자비의 계획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심판을 나에게 넘기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요구하는 공의의 요구를 갚았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요구가 죄를 지으며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율법 앞에 온전하고 의로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제 증거. 조건이 뭐냐면은 조건이 흡족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나타내는 크고도 마지막에 되는 원대한 이상 온 의지에 미치는 희생번제물이 누구냐? 아들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채권과 심판의 일을 전부 다 넘겨줬어요. 자비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중재자요? 변호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엘마서 34장하고 40장에 이야기한 건데 오늘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서 공의의 계획, 자비의 계획, 그 다음에 공의의 요구를 갚음, 공의의 조건을 충족시킴, 공의가 자비로 대치됨. 이 내용이 34장하고 32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서머리를 사이클만 이해해도 돼요. 다른 경제에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설파한 겁니다. 약간 까다로운데 오늘은 그런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도록 해요. 자, 이제 엘마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엘마의 간증이 36장인데 36장 14절로 갈게요. 엘마의 간증이 엘마 2세의 간증인데 엘마서 36장 14절 봅시다. 엘마서 36장 14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 이 손코드 채입니다. 이두희 형제 요거 한번 읽어봐. 엘마서 3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며 아니 그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었으며 그뿐 아니라 요컨대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엘마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마 2세. 엘마 2세는 초대교회 몰몬교회에 나오는 초대 대판사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였고 그냥 금판을 포관했으니까. 근데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14절 읽어보면 엘마서 36장 14절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살해하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게 가능합니까? 엘마서 3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고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살아야 하는데도 부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기 엘마서 36장 14절은 엘마의 기록이거든. 이게 선지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한 인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많이 살해하고도 선지자로 아마 거룩한 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엘마 같은 판사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의로서 그런 공의로서 이제 뭐그 당시에 사형이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최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옆에 이태 형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얼굴 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좋은데 그럼 이쪽으로 건너뛰고 이제 고개도 안 되네 다들. 김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늘 완이가 안 보여? 그 완이가 오늘 면접이 있어서. 그래? 그렇고. 완이가 면접을 하러 갔군. 그렇게 어때? 여기 많이 살해했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살해하고도 부름을 받을 수 있나? 건이 생각은 어때? 예, 가능하니까 선지자로서 했던 거. 하영씨 생각은 어떠냐고? 건의는 가능하다고 그래. 사람을 죽여도 거룩한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 그게 동의하느냐고? 아주 여기 의식하지 말고. 그렇고 앞으로 쭉 내려. 정당자면 어떻게 생각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의 자녀를 한두 명도 많이 죽였는데도 거룩한 부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밑에 문장이 아니 그보다는 그들의 멸망으로 이끌어내었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였다는 게 아니고 영적 물어뜯은 거예요. 영적 상황으로. 그렇지. 앞에 봐요. 이 성구를 왜 읽었는가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엘마이사 같은 이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인죄를 짓고도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문장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나 아니 그보다는 문장을 다시 풀어서 뒤에 문장 보면은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했으며 아니 그보다는 즉 살해했다기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었으니 그리하여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멸망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세요. 그 멸망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로 이끌었다는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에 이야기한 실제적인 살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육체적 사망이라는 살인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면전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악한 모범을 보여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로 이끌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이중적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들을 율법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율법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서 벗어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있다는 의미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적인 액팅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구를 직설적으로 읽게 되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 샘플로 얘기 드리면, 앞 시간이 이제 신약 이 시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순교한 거 기억하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을 적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적에 사울이 있었거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김명재 크게. 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사울도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인 거예요? 아니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쓴 거예요? 옆에서 당연한 벌을 끝. 이 경전의 기록은 앞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거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할 적에 내가 스데반의 죽음을 직면했을 적에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내가 가편투표에 찬성을 하였고 내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돌을 던지는 이제 옷을 지켰음을 그들이 다 아나이다. 나는 돌을 던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돌 안 던졌어요. 옷을 지켰다고. 옷을. 됐습니까? 이게 괜히 잘못하게 되면 사울이 자다가도 벌떡 있나 부활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야 누구야 돌 던졌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봐요.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을 이승명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감사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증거하는 장면이. 됐죠? 참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 37장 봐요. 37장 넘어갑니다. 37장 넘어갑시다. 자, 37장 봐요. 여기 보면은 엘마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 아들 중에 엘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마 2세가 있습니다. 엘마 2세는 몇 아들을 뒀어요? 세 아들을 뒀어요. 큰 아들 이름이 힐라메. 맞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운데 아들이 뭐예요? 시블론. 셋째 아들은? 코리엔토. 따라서요. 엘마 2세 아들이 있습니다. 힐라멘, 시블론, 코리엔톤. 오늘은 요 세 아들에 대한 기사를 공부할 거예요. 여기 힐라멘과 시블론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방해라자님. 의로 아들. 코리엔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줘요. 방해라자님. 코리엔톤이 어떤 인물입니까? 선교사업을 보냈죠? 어때요? 선교사업을 레이멘 땅 근처를 갔는데 그 레이멘 땅 근처에 창녀 이사벨이 있었습니다. 개종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개종을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잔소리 들은 아들이 코리엔톤이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좀 더 살아야 할 텐데 이 코리엔톤이 선교사를 나가가지고 원대한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자가 창녀 이사벨이었어요. 그래서 개종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개종을 당했어요. 그래서 엄청 잔소리를 듣는데 그럼 코리엔토는 해외왕국 못 갔죠? 못 가죠? 성주에서 나가가지고 창녀 이사벨한테 개종을 당했으니 그 죄가 심히 크구만. 어때요? 형 힐라멘, 둘째 형 시블론, 아버지 엘마 2세, 할아버지 엘마 1세는 해외왕국의 등급에 오르신 분들인데 코리엔토는 어때요? 해외왕국에 못 들어갔죠? 그 죄값이 커가지고.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있습니다. 엘마 2세도 해외왕국들에 합당한 사람이고 힐라멘도 그렇고 시블론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코리엔토는 이 죄과 때문에 해외왕국 들어가는데 죄 안 받았죠? 그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범위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범주 내에 들어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판단을 못하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 이 대응제도 동의해요? 아, 괜찮아. 아, 그래. 그래. 옆에서 워낙 강력하게 발언을 하니까. 설명 하나 할게.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코리엔톤이 그 뒤로 회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게 엘마서 37장 2절 두 번째 줄 무슨 판이 나와요? 37장 2절에 무슨 판이 나와? 두 번째 줄에 니파의 판이 나오잖아요. 37장 2절에 니파의 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33절에 무슨 판이 나와요? 맨 끝에 노세판이 나오잖아요. 이 니파의 판과 노세판을 어떤 사람이 보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관해서 이 기록을 남겼죠, 당시에? 선지자. 적어도 이 판을 보관하도록 지명됐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선지자니까 헤이 왕국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다는데 동의하죠. 적어도 몰몬교의 기록을 보면 그래. 그죠? 엘마서 63장으로 미리 갑시다. 엘마서 63장을 한번 가볼게요. 엘마서 63장을 한번 봐요. 봤습니까? 자, 엘마서 63장. 자, 궁금한 질문에서 답을 주려고 그래요. 미리 공부할게요. 63장 10절부터 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지세제 39년에 누가 죽었어요? 시블론도 죽고 형이 죽었네. 둘째 형이. 코렌토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방 땅으로 나간 백성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다 배에 올라 그때부터 제일라의 물라에 없었어요.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봐요. 그러므로 시블론은 죽기 전에 불갑을 저 거룩한 것들을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 힐라멘에게 넘겨주어야 했었더라. 여기 봐요. 힐라멘의 아들이 누구예요? 힐라멘이. 이 거룩한 금판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여기 아버지 엘마가 힐라멘에게 주었고 힐라멘이 시블론에게 주었어요. 시블론이 그 판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그랬어요? 코리엔톤에게 주려고 했지만 코리엔톤이요 제일라의 머무르진 않았어요. 북방으로 간 백성들이 식량을 주려고 거기에 떠나가지고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엔톤에게 금판을 넘겨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조카에게 넘겨준 거예요. 몰몬교 이 경전은 코리엔톤이 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회개를 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 판은 요약된 거예요. 이 기록은 요약된 거라고. 이 기록이 요약된 이후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온전히 기록을 남겼으면 더 자세하게 회개 과정이 나왔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코리엔톤이 만약에 제일라의 땅에 머물렀더라면 형 시블론으로부터 이 거룩한 판을 보존하는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했을 거예요. 경전에 이런 기록들은 시블론이 비록 그런 과거의 죄가가 있으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발에 올랐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 대학부 교재 주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마서 37장 다시 봐요. 엘마서 37장 다시 봅시다. 무슨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봐요. 뭘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니파이판과 노세판이 경전이에요. 오늘날 경전입니다. 니파이판과 노세판이 경전인데 오늘날 경전화된 그 경전 이름이 뭐예요? 이 니파이판과 노세판이 경전이거든. 그 당시에도 경전이고 오늘날도 경전인데 오늘날 경전으로 실제로 경전으로 입체화된 경전 이름이 뭐예요? 노세판과 니파이판이 기본이 돼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경전이 뭐예요? 몰몬교예요. 이 몰몬교이 가져다는 축복이 37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6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소위 니파이판, 노세판이라고 불리우는 경전. 오늘날에는 이것이 몰몬교로 알려져 있어요. 이 경전의 위력이 얼마나 위로를 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재밌어요.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를 노정화자매님 6절 7절 읽어요. 37장. 그 다음에 최성경 형제님은 8절을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둘째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생각할지로다.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을 큰 일을 큰 의식을 이루었으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너는 그의 영원한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으로 일하시고 너는 앞에 자는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이제 이러한 것이 복음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였나니 이는 보라 이러한 것이 이 백성의 기억을 넓혀주었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에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몰몬경이라는 이 경전이 어떠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6절부터 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고 단순한 일이 큰 일을 이루어. 작고 단순한 일이 큰 일을 이루어. 아마 작고 단순한 일이 큰 일이 이루는 그 방편이 되는 게 몰몬경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러워요. 여기 작은 방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봅시다. 이거는 37장 6절에 있는 거고 37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주께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8절 37장 8절은 어때요? 소위 니파이 간파와 노세파 구성되어 있는 이 몰몬경이라는 이 경전에 대한 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의 무엇을 넓혀주었어요? 잘 보세요. 백성들의 기억을 넓혀줬다는 거. 기억해 하는 거예요. 뭐가? 몰몬경이라는 몰몬경이라는 경전은 기억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업적을 기억해 주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을 뭐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줘요.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또 어디에 인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쓸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돼요. 그대로 씁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돼요. 그리고 또 이 경전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많은 영혼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어서 와요.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자, 그러면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끝에서 두 번째 장 봐요. 끝에서 두 번째 장. 유인물.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요. 인용문 같이 읽을게요. 지난주 말은 유인물. 끝에서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찾았어요?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여기. 여러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른쪽 편. 여기 중간 부분에는 작고 단순한 거 찾았어요? 거기 밑주신 거 봐요.
12사도 정원회의 엠덥셀 벨러드 장로는 작고 단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다 건너뛰고 여기 색칠한 부분만 봐요. 색칠한 부분 찾았어요? 색칠한 부분 밑에 여기 보면 우리는 가족 기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박도님 그거 한번 파라그라프. 우리는 가족 기도와 우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고 경전, 특히 몰문경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는 구주의 훈계를 따르며 사력 있고 친절하며 부드럽게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벨라드 장로의 말씀 인용하기 전에 경전에 인용된 거 보면 작고 단순한 일, 작은 방편, 아주 작은 방편들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작고 단순한 일, 아주 작은 방편이 우리들의 기억을 확장시켜줘요. 넓혀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충만하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능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작고 단순한 거. 문장을 잘 보세요. 문장을 small 작은 거예요. and simple 단순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small입니다. small 아주 작은 거예요. and simple 단순한 거. 뭘 이야기했죠? small 작고 simple한 거 뭘 이야기했습니까? 벨라드 장로님이 첫 번째 뭐예요? 가족 기도, 그 다음에 개인 기도, 그 다음에 경전 중에 특히 몰문경, 그 다음에 무슨 밤? 가정의 밤. 그 다음에 하나 더 동사로 돼 있는 거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죠. 약간 긴 문장.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세요? 앞에 수식어를 봐요. 가족을 어떻게 대하라? simple, small, 사력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며,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small, 작은 일이 simple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해 볼게요. 요 small하고 simple하지만 결과는 파워풀해요. 이것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피트,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한 거 있죠. small and simple. 뭐가 있어요? 가족 기도가 있네. 그 다음에 개인 기도가 있네. 또 뭐가 있어요? 경전. 특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전 공부인데 특히 뭐 공부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며. 서로 사랑. 그 다음에 가족을 대하는 겁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태도가 사력 있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 다음에 부드럽게. small and simple. 하지만 이 결과가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죠? 경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많은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요. 또 누굴 기억하게 합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언제? daily, every day.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엘마는 이걸 설파한 거예요. 엘마는 이런 율법에 매일 순종하면 근거로 든 축복을 매일 받게 될 거고 매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수단이 심플하지만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봐요. 기도, 가족 기도, 개인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이 빠졌네. 밤이 빠졌어, 밤이. 우리 침묵을 지키고 있어. 왜? 가정의 밤이 빠졌네, 지금. 밤 중에 제일 맛있는 밤이 가정의 밤이구나. 이거? 밤 중에 제일 맛있는 밤은. 가정의 밤이구만, 이게. 근데 요즘에 가정의 밤을 안 하니까 가정의 낮을 바뀌었구만, 요새. 그죠? 이게 잘 보세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가족 기도, 개인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전부 의식이에요. 의식이라고. 의식을 수행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의식을 안 수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초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공부, 가정의 밤 일종의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수행하게 되면 의식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맛있는 밥만 먹고 이 밥만 안 하게 되면은 그 영이 작동이 안 돼. 영의 운용이 안 된다고. 하나 더 볼게요. 설명을 더 쉽게 할게요. 지금 읽은 주인물 이쪽 왼쪽 편을 봐. 왼쪽 편 맨 밑에 이 그림 컷이 보일 거예요. 거기 보면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의 베드나 장로는 찾았어요? 방수희 자매님 찾았어요? 요거 한번 읽어봐. 이런 거 몽땅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끝까지만 이렇게 다 읽어봐. 다 읽을게요. 시작해.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다. 여기서부터 12사도 여기부터 읽어.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르나 장로는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은 다가가서 생명수를 오래도록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경전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탐구하며 흡족히 취함으로써 생수의 근원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생이라는 여정 동안에 영적 인도와 보호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개인 경전 공부라고 되는 이거는 일종의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저수지는 비축하는 겁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비축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죠. 비축 프로그램 들어봤습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나 지변이 왔을 적에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최소한 72시간 또 그것이 준비되면 또 확장돼 가지고 3개월, 6개월, 그다음 어떻게 돼요? 1년, 그래서 최고 1년 정도 더 하는 건 괜찮아요. 창고만 있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전부 비축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죠? 그 이사를 몇 번 달리니까 다 밥 먹고 없대. 이게 가보니까 이사 비용 줄여야 된다고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몇 번 이사 갔더니 남는 게 없더구만 그래. 자, 그게 비축 프로그램이라는 건 생필품에 관련돼 있는 걸 비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비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축하는 거예요. 생필품 1년치를 비축하는 건 1년 생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 비축이 더 중요합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생필품도 비축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비축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생필품만 비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비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비축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전은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자, 이제 또 여러분 잘 아는 거 35절부터 37절까지 봐요. 또 봅시다. 거기 힐라메가 가르친 거지. 이걸 아주 많이 인용하는 거. 엘마서 37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세미나리 몰몬교에서 대표적인 성구 암송으로 나와 있는 게 35절부터 37절까지예요. 이거 그냥 세팅돼서 다 암송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성구 암송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박다운 자매님. 친구 사귀었어요. 그 누가 이야기한 거야 그게? 사도님 중에 스카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구를 암송하면 그 성구가 영원한 내 친구가 된다고 그래서 성구를 암송하면 그 성구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구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성구 암송은 영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굉장히 익스팬드해, 굉장히 넓게 하고 성구가 암송이 돼서 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안에서 인라이튼 칩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을 어떻게 되느냐? 라지 되냐?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들립니다. 우드득 우드득 하고 살과 뼈가 늘어난 소리 들린다고. 안 들리는 건 뭐냐? 안암송이 안암송. 안암송.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과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확장됩니다. 세미나리 4년 동안 몇 개 암송을 암송하도록 공부하죠? 100요. 만약에 100개만 암송해 선교사 나가면 실제로 전작에서 어떨 것 같아요? 김건영 씨, 만약에 100개 암송해서 나가면 어떨 것 같은가? 훌륭한 성공. 준비하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안색이 별로 안 좋고. 100개 암송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바뀔 거예요. 구두자는 호세아서 하면 딱 찾는데, 우리 선교사는 호세아서가 어디 있는 거 같은데, 덜덜덜덜. 실제 상황이에요. 빌립보서 찾으라면 구두자는 딱 찾는데, 빌립보서가 어디쯤에 있더라. 실제 상황. 물론, 그래도 그 선교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개종을 하는 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야, 지금. 그게 놀랄만한 기적이야.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안 풀리고 있다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너무 무료한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더듬거리지만 구도자가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구만. 그 말을 듣고도 개종을 해요.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지. 자, 한번 봅시다. 엘마서 37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기분이 한번 쭉 읽어봐요. 35절부터 37절까지. 오 기억하라부터.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하여 내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라. 참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모든 구원을 구하라. 참으로 내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내 모든 수박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내 마음의 사랑은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너의 행하는 모든 자들 주와 민호하라. 그러하면 그가 너의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내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 내가 들림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35절 30절까지 성구를 암송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이 성구를 한번 줄줄줄줄줄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암송 한번 도전해 보시도록.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거 하라고 시킬 테진 않을 테니까. 또 출석률에 문제가 있을까 또 그래. 그러니까 하기야 이 암송에 한번 도전해 봐요. 37장 3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구.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엘마는 이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 엘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쓰디쓴 참회의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쓰디쓴 고통,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처절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겪을 필요성이 없다는 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누가 또 지웠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뭘 맛본다고 그랬습니까? 기쁨하고 행복한 상태가 더 뛰어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해가지고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 그 경험을 아들들이 재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 밑으로 가는 거지? 아버지 얼마나 가르치면 내가 겪었던 그 쓰레기 고통을 범법해서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비참한 그것을 경험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영화로움, 기쁨과 행복에 겨워가지고 청량할 길이 없어. 하나님께 그래, 제게 무슨 복을 그리 주시냐고 흑흑흑 이런 걸 경험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범법해가지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졸이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걸 경험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버지 엘마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자녀들에게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젊었을 때 뭘 배우라고 한 거예요? 지혜를 배우라고 한 거예요. 지혜의 참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에 기록 나와요. 잠언 한번 봅시다. 우리 갖고 있는 잠언. 잠언에 한번 찾아볼게. 잠언 잠언. 자, 잠언 한번 봅시다. 다 읽지 않고 잠언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찾았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방해대 자매님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합니다. 뒤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뒤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다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4장 23절. 박다은 자매님 4장 23절 읽어보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거기다 쏟으면 돼. 마음을 걷다가 돌리면 된다고.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더 나면 복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길을 지도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 내용을 이제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35절 봐요. 35절 보면은 지혜를 배우라.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이 길을 지도하도록 만드신 구체화된 형상화된 일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면 지혜가 성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면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봐요. 계명을 지키면 뭐가 증거되죠?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의로움, 라이셔스니스,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돼요. 이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면 개인적인 의로움이다. 왜? 모든 축복은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면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기프트라고 그래요. 그 선물이 뭐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계명을 지키면 뭐가 증거가 된다? 의로움이 증거되니까, 개인이 지킨 거니까. 지금 엘마 설명하는 거.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가 돼요.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되면 그 의로움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선물, 기프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뭐예요? 요 단어로 철자가 들어간 선물이. 요 철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기목이 신앙이요, 신앙. 신앙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안 지키면 신앙의 은사를 못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 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는 의로움이 크다는 거고, 계명 지키는데 철저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행사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의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앙 행사를 못 가서요. 이 과정을 지금 엘마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마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의로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의로움이 증거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은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가는 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엘마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지혜니라. 그러면 점점 의로움이 증거가 되니까 신앙의 은사가 커집니다. 그 신앙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계시 영으로 계속해서 늘 인도받는 거예요. 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엘마가 강조한 것이 36절 첫 줄하고 37절 첫 줄이 중요한 하나의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네 도움을 구하라. 37절 행하는 모든 일치와 의논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다. 이 의식이 뭐죠? 지금 이야기한 36절 첫 줄, 37절 첫 줄이 뭐에 관한 의식?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 생활. 정리할게.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뭘 하면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기도 생활의 중요성. 하나 샘플로 봅시다. 샘플로 보고 적용할게요. 그 37절 세 번째 줄 뒤에 봐요.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리하면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너를 지키게 하시고 또 네가 아침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림 받을 거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어떻게 하는 게 밤에 누울 때 주께 누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우는 거냐고. 그걸 알아야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우는 거죠? 하는 경제 왜? 기도하고자 하는 거. 기도하고자 하는 거. 또 이정재 경전이 있는 거. 앞에 봐요. 설명을 하였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면 결심하십시오. 잠자리 들기 전에 경전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 밖을 나가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하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 다음에 침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높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나 개인 경전 공부는 그리스를 쫓는 참자자가 되는 길이며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개인 기도하고 또 무엇이? 개인 경전 공부는 뭐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이고 뭐의 연장선에 있습니까?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엘마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경전 공부와 기도 생활에 충실히 생활할 적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제자가 되는 축복을 향유하게 될 거예요. 또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도 맛보게 될 거예요. 엘마 이런 가르침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블론, 코리엔톤, 그다음에 전쟁 이야기는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언급할 겁니다. 힐라멘과 이천용사예요. 나머지 전쟁 역사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분이 경전에 관계되는 걸 읽음으로써 이해해도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엘마서의 대단어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블론, 코리엔톤, 힐라멘의 이천용사 다루고 엘마서를 마감을 할 거예요. 나머지 다른 전쟁 역사 기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힐라멘서로 넘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아멘.